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지체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 그저께입니다. 사택에 이제 이삿짐을 집어넣어서 이 동네 사람이 완전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장마 중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해가 난다고 그러고 오늘도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그날은 비가 좀 안 왔으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그날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삿짐 잘 섬기고 한 달 넘도록 저 임시 숙소의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죠. 자기가 익숙한 물건, 소품들이 제게 없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늘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계속되는 더위, 또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만한 교우들의 건강, 안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 주씩 쭉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교제, 교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네 번째는 지난주에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건 옆에 교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제가 용평감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다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저한테 용평감 기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 교회 안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 이것은 세상이 안 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어쩌면 세상이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이 교육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은 5번째 마지막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비교적 새가족입니다. 저보다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새가족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데 우리 만안교회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쭉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굳은 일 하는 곳에 가보면 그 교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손발이 안 맞아가면서 굳은 일을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 교회는 그 은혜가 안 돼 해놓고도. 예? 근데 우리 만안교회는 보니까요 굳은 일 참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세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식사하시잖아요. 그 식당 봉사하시는 조를 쭉 짜가지고서 토요일이면 그 음식 재료를 준비하시고 또 다 이거 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청소 영역 따로 주지 않고 또 청소만 하는 그런 분이 따로 교회 일이 있지 않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청소를 몇 분이 평일에 시간을 내서 오셔서 섬기세요. 예?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강단 장식, 오늘도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섬기셨는데 토요일마다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이 일찌감치 꽃시장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디자인을 해서 이 예배실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는데요, 능력이 있다고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차량 봉사하신다는 거죠. 익숙하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 안 합니다.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이 하실 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수경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직도 운행을 하시고요. 심우 장로님 두 분인데 어떤 때 예배 마친 다음에 뭐 하느라고 제가 찾으면요, 없어요. 어디 가셨나 하니까 차량 운행 가셨대. 교우들 가시는 그 자리에 같이 그 셔틀 버스를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요. 예배부와 문화부, 지금 이 예배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삽 찬양단, 또 세션에 반주하시는 분들 이쪽 반주도 있고요.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청장년들이 저 방송실을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이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만 펑크가 나도 예배에 자꾸 NG가 나요. 특별히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섬기고 있는 교육부의 교사들, 디다케라고 말했던 그 가르치는 교회,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또 무슨 국정원입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우리 밥 먹을 때 그 옆방에서 골방에 앉아갖고서 헌금 개수하고 재무부원들, 예? 그것도 또 관리부는요,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교회 어디 물 넘치는 데 없나, 이것 때문에 또 바쁘시고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인데 이게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땀과 눈물이 거기 고입니다. 교회 53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질 때 벽돌을 날랐다, 그것도 귀한 섬김인데요,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교부 혹은 사회봉사부, 이 두 부서는 주로 대외 활동들을 하게 마련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보내서 그걸 같이 일을 감당하게 마련인데 이 대외 사역은 아직 제가 파악하고 검토 중에 있어요.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부분도 많고. 굳은 일의 자리가 어딜까? 나는 굳은 일의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 그 거리 관계만큼 만안교회 주축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로 끝이지 아니하고 주중 예배의 능력으로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그 섬김의 자리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 예? 코이노니아,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려면 그 섬김의 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땅끝까지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섬김의 자리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절 따라서 인사하시죠. 예배가 능력입니다. 시작. 그건 다 아시죠? 네.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합시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예. 정말 섬김이 뭘까요? 제가 서비스와 워십, 영어 두 단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워십 하는데 그 워십과 서비스를 같이 쓰는 말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워십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섬겨라, 서비스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서비스라는 번역하는 혹은 워십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은 워십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건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주로 번역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걸 제가 한 10단어쯤 찾아보면요, 마리아가 뭘 준비했다고 할 때 준비가 디아코니아, 또 직무와 봉사, 구제, 말씀 사역, 일, 부조 돕는 거, 사명, 직분, 또 섬기는 일, 또 직무나 봉사의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냥 복잡한 설명할 거 없이 여러분 교회 집사님 할 때 집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사실은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럼 집사님만 교회 섬기는 건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도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헬라 말을 쓰는데, 섬기는 자, 사역자, 추종자, 일꾼, 이 일꾼을 바꿔서 집사라고 보통 표현했고요. 뜻을 얘기하자면 뭐 비행기 탔을 때 저를 도와주는 승무원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 어떤 일에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봉사하는 사람들, 혹은 구제하는 사람들을 이 디아코노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집사라고 말하는 일꾼을 세웠던 장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지금 새벽기도에 바로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거기 처음에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돼서 교우들이 많아지고, 또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구제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구제 중에서도 보니까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둘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맡았을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나눠주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맡았을 때는 헬라파 사람들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매일매일 구제, 그 구제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구제에서부터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야 그거 어떻게 좀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 하는 말 2절에 보니까 다 불러놓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는 것도 디아코니아의 그 동사형인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삼는 것을 마땅치 않고 이제 그걸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맡긴다 보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만 충만해도 안 되고요, 지혜만 충만해도 안 돼요. 둘 다 충만한 사람 중에서 칭찬을 또 받아야 돼요. 이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 7명만 택해서 이제 그 길을, 이 일들을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기 사역이라는 말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섬기는 목사의 일도 집사님들이 하는 일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늘 저걸 보고 기도와 말씀만 하는데 말씀 사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청중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혹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 봉사, 말씀 섬김에 힘쓰기 위하여서 사람을 정해서 그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7명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7명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순교자도 나오고 빌립이라는 전도자도 나와요. 그 스데반은 사도 12 중에서 아직도 순교자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되었고, 빌립이라는 사람도요, 우리가 보통 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니까 아 전도자 그러면 사도 바울 생각하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베드로보다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정말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7 일꾼 중에 있다. 섬김의 끝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양한 역할들을 서로 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갔는데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요, 이런 직분 혹은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 보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것을, 비밀한 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목사라는 말은 원래는 목자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양을 치는 자.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야 맞는데, 그 목자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을 합해서 목사라고 표현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도 가능해요. 왜 그랬나,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 나오는 직분 가운데 집사 없고 권사 없고 장로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우리가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심이라. 아멘. 저기 봉사의 일에서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을 성직자와 평신도들로 나누어서 금방 말씀드린 목사들 중에는 목사나 혹은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의 뒤에 사자가 있고요. 우리 평신도들 중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때가 돼서 70이 넘어가면 또 원로자 붙이기도 하고 명예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뒤에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감리교회는 그 세 가지가 평신도 다거든요. 근데 거기 사자 붙는 것들을 가만 보시면요, 저기 한자를 제가 뒤에 써놨는데, 목사의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권사의 사자는, 어떤 분들은 일사사 쓴다는 분도 계시지만 권사는 보통 선비사를 써요, 저렇게. 그리고 집사의 사자는 말 그대로 일사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자 뒤에 붙는 직업들, 우리 사위를 구할 때 사자 붙는 직업 주면 괜찮다며요? 아니신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가? 네. 근데요, 저걸 제가 사회에서 쓰는 그 한자들을 다 찾아봤더니, 목사의 사자, 스승사자 붙는 직업들은 전문직이에요. 의사, 교사, 약사, 간호사, 때로는 미용사나 이발사도 저 스승사자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서서 일하는 직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선비사 쓰는 사자, 권사님 할 때 사자거든요,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돼. 주로 어떤 사람들, 어떤 변호사나 속기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기관사,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 이런 분들 다 그 선비사자 써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집사의 사자는 어떤 직업이 있나 보니까요, 검사, 판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판검사 있죠,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또 회사에서 이사, 감사, 그 사자분들, 이것도 굉장히 힘을 쓰는데, 심지어 우리가 지방자치사에서 선거해야 되는 도지사, 그 사자 일사자 씁니다. 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요. 어떤 분들은 컨트롤 타워에 딱 앉아갖고서, 회전 의자에 앉아갖고서 이 사람 저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이렇게 관리하는 직업에 있기도 하지만, 지휘 감독을 하면서도 결국은 일을 맡은 거예요. 그게 집사의 사자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찾는데,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하나 먼저 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보아너게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던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그 세베대 아들 둘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35절에 우리가 뭘 구하는데 그것 좀 꼭 우리에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청탁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야, 뭐 해주기로 하나니? 라고 물으셨더니 하는 말이 37절에,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들어가실 텐데, 그때 우리 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기사를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갖고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아들들을 부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마가복음대로 보면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야,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그래서인지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니들이 지금 구한 거, 좌편에 우편에 앉는 거, 그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 가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 아니 3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그 중에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여기 있지만, 이 많은 제자들이 다 같이 공동 운명체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들만 좌우에 앉은 우리는 뭐야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 권세로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요 막 내리 누르는 거, 지들 임의대로 하는 것을 주관을 하고, 또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이거 세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너희들 다 알잖아. 근데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시면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왔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목숨값으로 내 목숨을 지불하는, 그걸로 하려고 왔다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증거는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그 얘기도 바로 섬김의 극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도 그 얘기죠. 하늘의 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하늘. 근데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야. 여기 생명은 사실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푸시케라고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사랑한 거 잃어버릴 때가 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섬김의 원리입니다. 결국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거다. 26절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계속 26절 열어주세요. 고맙습니다. 26절. 섬기려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먼저 가면서 주님 따라오세요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불편한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옆에 있어도 여러분 불편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이 24시간 나랑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건 좀 주님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사실 많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 불편을 감수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세요. 이제 금주 금요일에는 33회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서 중복이 지나가고 이제 말복까지 그 앞에 한 보름 정도가 지구촌이 다 또 올림픽 하면서 시끄러울 텐데, 파리에서 두 번째 열린 올림픽이고요. 딱 100년 전에 1924년도에 거기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거기에 육상 선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영국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말씀 읽고 이게 좋아서 일찍 일어나는데, 그 일찍 일어나는 거 목사 선생님께서 야, 너 아침에 달리기 하면 좋겠다. 근데 정말 몸에 그런 재주가 있어서 너무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고, 그가 22살 되었을 때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의 기록이 가장 좋았어요. 요즘에 우샤인 볼트인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처럼 그때는 백인들이 100m 1등을 늘 다투었는데, 유망주잖아요. 파리에 도착해서 예선을 뛰고 결선을 뛰려고 그러는데, 그 결선이 주일에 걸렸어. 주일날 결승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에릭 리들이 어려서부터 난 주일에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능력이잖아. 근데 지금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이 바로 주일날 걸린 거예요. 이 에릭이 그 포기합니다. 저 100m 결선 뛰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일이기 때문에. 뭐 매스컴이 떠들죠. 이 옹졸한 크리스천인 같은 이라고, 이 배신자 같은 놈. 4년 동안 나라가 너를 위해 투자했는데 도대체 결승전에 일요일에는 그 무슨 상관이야, 일요일에는 뭐 밥도 안 먹냐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래도 그는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요일에 있는 400m, 자기 주종목도 아니에요. 100m 달리는 사람하고 400m 달리는 사람은 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400m에 그에게 기회가 생겨서 그가 달리려 가려고 하는데, 그를 마사지해 주는 사람이 쪽지 하나를 던져줘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 하나 전해서 줬는데, 그걸 읽으면서 비스듬히 웃으면서 진짜 가서 서요. 달려가요. 세계 신기록을 하면서 우승했어요. 야, 굉장하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요,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처음 200m는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달렸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 에릭은 계속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13년이 지나서 35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계신 그곳 중국에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를 가면서 자기 누이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달리는 능력도 주셨지만 달리기 빠른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내 목표는 한 가지, 중국이야 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가요. 1937년도에 중국의 샤오창이라는 곳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달리는 거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고 자전거 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마지막 때에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삶을 마치게 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 애니 부칸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애니, 완전한 복종. 그걸로 자기의 삶을 요약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삶이 영화화됐는데 1981년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이 얘기를 들은 감독이 영화화하면서 하는 말, 여기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에 더 헌신했던, 더 섬겼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를 타고 칸느 영화제에서도 2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의 삶을 이끌고 간 게 무엇이었을까? 고집스러움이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그 섬김의 비결이 그의 삶을 유지해가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세요. 그의 걸어간 길에 금메달보다 귀한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이다. 그래요. 섬김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이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나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섬김이 능력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의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